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얘기는 이제 주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제사를 끝내셨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예전 성경 운동력 있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개역개정은 활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뭐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자꾸 운동력 있어로 자꾸 옛날 스타일로 자꾸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예리하기 때문에 혼과 영을 나누고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사실 우리는 이제 유목민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먹을 때 칼은 잘 안 씁니다. 그렇죠. 밥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을 쓰고 어떤 경우에는 뭐 젓가락 하나만으로 또 숟가락 하나만으로 다 그냥 먹을 수 있는데 유목민들은 이제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때가 되면 숟가락 젓가락으로 먹는 건 아니죠. 손가락으로 먹죠. 같은 가락인데 손가락으로 먹고 근데 이제 여러분도 족발 뜯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족발 좋아하는 사람 맛있는 부위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이제 관절에 이제 아주 깊이 붙어 있는 부위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골수들 족발을 먹다 보면 다 그거는 제 몫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제 몫이었고 지금도 제 몫입니다. 왜냐면 저처럼 깔끔하게 다 안 먹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다 파먹는데 감자탕 집에 가도 그 잘 파먹는 사람이 있고 대충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도 양을 잡으면 관절을 다 나눠서 연골들 다 먹고 안에 골수까지 다 먹는데 그러려면 밥 먹을 때 예리한 칼이 필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예리해서 그냥 파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예리하다 이런 표현이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주에 영과 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한테 계속 이게 너는 얼마나 구별하고 살고 있는가? 영과 혼이 다르다는 건 아는데 진짜 너는 누구라고 살고 있는가? 안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또 좀 더 올라가야 할 계단들이 더 있는 것을 발견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말 성경이 어차피 번역본이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도 원본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다 사본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마태가 기록했던 그 마태복음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건 소실되고 마태가 썼던 편지를 누군가가 베껴 쓴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그런 거 좀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의 빈무덤 남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이스라엘 가면 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검증이 안 되고 이게 관광 상품화 돼 있는데 예전에 뭐 예수님의 수의다 뭐 이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지금도 뭐 성배를 찾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는데 예수님에 관해서는 또 사도들에 관해서는 유물이란 유물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예전에 그게 참 아쉬웠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예수님의 뭔가가 남았다면 또 우상시 되겠죠. 또 사람들이 그거 한번 만지겠다고 막 줄 설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싹 정리를 하신 게 아닌가. 이 사도들이 쓴 편지도 원본은 소실됐고 사본만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아람어라는 히브리어 방언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걸 헬라어로 기록을 했고 그것을 베껴 썼고 베껴 쓴 걸 또 베껴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베낀 거를 번역을 했고 특히 한국말 성경은 처음부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에서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게 아니고 중국어 성경을 번역해서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시기 전에 성경이 먼저 왔어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중국 국경을 통해서 서상윤 형제로부터 들어왔고 이분들이 그 성경을 보고 그냥 믿었어요. 그리고 왕래하면서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만나고 중국에 계신 한국 사람 그러나 중국에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과 만나서 예수님을 먼저 믿고 나중에 세례를 받고 싶어서 세례를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줘야 된다라고 배워서 근데 한국에 목사가 없잖아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지금 최초 또는 뭐 몇 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목사는 아직 없고 근데 어느 날 언더우드 목사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세례 달라고.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왜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가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아주 그냥 절절한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이거 어떡하냐 도대체. 그런데 어느 날 조선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자기들 크리스찬이라고 찾아온 거죠. 선교사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최초의 선교사인데 이미 크리스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례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익숙한 제가 개역 한글판에 익숙하다가 개역 개정판으로 넘어오면서 운동력 있다가 활력 있다라고 변해서 저도 이제 옛날 거에 자꾸 입에 박혀 있는데 한국 성경은 중국어를 기반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중에 번역을 할 때도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그걸로 다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자어로 번역이 잘못된 것들도 그냥 다 같이 해버렸고 예를 들면 가장 뭐라 그럴까 이거 좀 웃기다고 해야 될까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면류관 아세요? 면류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의의 면류관 그리고 뭐 한국 가면 우리가 면류관 쓴다 그랬는데 면류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몰라요 사람들이. 저는 월계관처럼 생겼다고 이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 올림픽 마라톤 하면 월계관 주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건가 그랬는데 면류관은 황제 중국 황제가 쓰는 관입니다. 이렇게 줄 달리고 구슬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앞에 가리고 있는 거. 그게 면류관이에요. 상상해 보셨어요? 내 천국 가서 그거 쓸 거라고 상상해 보세요? 아무도 상상 안 하잖아. 근데 그 당시 중국어 성경에 면류관으로 번역을 했거든. 근데 그거를 바로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면류관을 그냥 쓴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면류관 뭔지 하나도 몰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이 의외로 번역이 참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 영과 혼을 그냥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버렸는데 이것도 중국어로 그냥 영혼이라고 썼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 중국에서 번역을 할 때도 중국이 또 그거를 개정할 만큼 크리스찬 문화나 신학교들이 발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번역한 것들이 수정 없이 그냥 영과 혼은 다른 건데 영혼이라고 번역을 해버렸고 한국말에서도 영혼이라고 번역을 그냥 해버렸는데 나중에 이거는 그냥 혼이라는 단어입니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걸 허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냥 소울, 영어로는 소울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그냥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은 영과 혼을 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번역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영혼은 소울 얘기입니다. 스피릿 얘기가 아니라 소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영혼 하면은 우리는 자꾸 스피릿이랑 소울을 합쳐서 자꾸 개념을 갖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헷갈리니까 내가 영입니다. 나는 영인 사람이다. 영이 나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감이 자꾸 안 옵니다. 자꾸 영혼이 떠올라요. 그러나 영혼은 혼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영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푸시케입니다. 이게 PS로 시작해요. 그래서 뭐 사이코라든지 모든 단어들이 이제 PS로 시작하는데 P가 묵음이 돼버린 거죠. 이게 헬라어에서 온 그 원어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시케는 뭐 번역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생명, 특히 그냥 육체적인 생명은 비오스, 영적인 생명은 조에라고 다른 단어를 쓰고 있고요. 푸시케는 그냥 생물의 목숨이라는 단어로 이제 생명이라고 번역이 가능하고요. 또 생명체로서의 사람, 그러니까 한 영혼이 뭐 천하보다 귀하다 뭐 이런 표현할 때 또 소울 위닝, 영혼 구원할 때 그때 그냥 한 생명으로서의 사람을 지칭할 때 우리가 소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것도 영혼이라고 쓰면 잘못 쓰는 거예요. 영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이라는 단어로 또 내적 자아,
사실은 이 내적 자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씁니다. soul이라는 단어, 이걸 우리는 혼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혼도 약간 좀 안 맞긴 해요. 왜냐하면 혼이라는 거는 홀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랑은 좀 다르거든요, 또 단어가. 근데 우리나라에 적합한 단어가 없고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또 성경에 혼이라고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약간 이거는 soul 이러면 그 헬라 문화에서는 이거를 생각과 의지와 감정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헬라 철학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뭐 보편적으로 생각, 우리가 사고하는 것, 그리고 감정, 그리고 뭔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까지 요 세 분야를 합쳐서 혼이라고 보통 부르고,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약간 운영체제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뭐 애플 아이폰 쓰시면 iOS라는 걸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 또 안드로이드는 또 안드로이드라는 또 윈도우라는 그런 OS가 있는데, 원래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의 반도체에게 우리가 신호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전기 신호를 줘야 되고 디지털 신호를 줘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 전기 디지털 신호를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호를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OS라고 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컴퓨터를 새로 사거나 뭐 할 때 OS가 안 깔려 있는 걸 사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하드웨어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컴퓨터 공부해 보면 꼭 이런 거 하죠. 인풋, 아웃풋 뭐 이런 거 꼭 배우잖아요. 안 배웁니까? 안 배워봤어요. 요새는 학교에서 다 배우던데. 다 옛날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을 기능하면서 하드웨어인 우리 몸을 잘 조절하는 역할을 중간 매개 역할로 하는 것입니다. 그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몸 다 아주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또 창세기 2장 7절에 아주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다른 부분은 동물하고 사람하고 별로 구별이 안 돼요. 지능이 높다, 뭐 이족 보행한다, 뭐 기능적인 차이만 있을 뿐인데, 본질적인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형상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몹시 싫어하십니다. 그런 거 그건 가증스러운 거라고. 신이라고 내가 만든 피조물 중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드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송아지 금으로 만들고 뭐 불상 만들고 이러는데, 그거는 신의 형상이 아닙니다. 신의 형상은 사실은 인간입니다. 근데 왜 신의 형상이 인간이냐? 하나님도 손, 발이 있으시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콧구멍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숨 쉬려면 공기로 뭐 산소 그 작용을 하셔야 되는데, 산화, 항산화, 산화, 환원 반응, 이걸로 구성된 육체가 없으신데 굳이 호흡을 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럼 빛이 있기 전에 계시던 분이 눈동자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빛이 있어야 뭐 눈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오장육부가 없기 때문에 또 손과 발도 사실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손으로 창조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냥 비유적으로 사람들 알아들으라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사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저는 믿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로 형체가 있으신 분은 아닙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아니고, 혼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구약에서는 이걸 루아크이라는 히브리어를 썼고요. 헬라어에서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인간도 원래 본질은 영이었습니다. 본질이 그래도 흙에서 만들었으니까 육체가 본질이죠 라고 얘기하면 본질상 동물과 다를 게 없어요. 혼은 영에서 비롯됐을까요? 몸에서 비롯됐을까요? 몸에서 비롯됐을까요? 그럼 하나님은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다시. 하나님은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네. 하나님 감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하나님도 혼이 있어요. 혼은 영이 가진 소통 수단이고 수단입니다. 표현 수단입니다. 자, 기계가 OS를 만들었을까요? 유저가 OS를 만들었을까요? 유저. 유저가 만드는 겁니다. 이 OS의 모든 것들은 언어로 돼 있죠. 그렇죠. 언어가 있고 아이콘이 있고 다 이 유저가 알아듣고 쓸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하드웨어도 영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 하드웨어를 관리하기 위해서 혼이라는 것들을 넣어주신 거죠. 근데 인간만큼은 영이 혼을 통해서 육신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영이 혼을 통해서 몸을 다스리는 구조로 만드셨고, 동물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주 기초적인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프로그래밍만 넣어주신 겁니다. 마치 그 로봇 청소기처럼. 저희 집에 그 말하는 기계가 있어요. 쿠쿠 밥솥.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물어보면 대답이 없어요. 아주 단순한 기능만 넣은 거죠. 밥만 잘하도록. 그리고 사람에게 알려주도록. 동물들은 그 수준에서 아주 저차원적인 혼이 들어간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혼은 사실은 영에서 비롯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아담의 영이 죽어버렸죠. 하나님을 배신해서 이 악의 세력의 추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직,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실 인간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 영은 떠나가고 영은 없고, 이제는 혼과 육체만 작동되는, 영의 그 틀은 있고 영의 모양은 있지만 작동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도 영이 기반이 되어서 혼을 사용해서 몸을 다스리는 걸로 창조된 사람인데, 아담 이후에는 영은 모르겠고, 혼은 사실은 영이 없으면 모르거든요. 윈도우가 알아서 저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윈도우가 알아서 주인이 오셨구나 이러지 않거든요. OS는 그냥 누군가가 넣어줘야 뭘 하는 건데, 주인이 아무 명령이 없어요. 그럼 OS가 뭘 하죠? 스케줄대로 되어 있는 것만 그냥 할 뿐입니다. 뭘 하죠? 하드웨어를 관리하죠. 그래서 혼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혼은 육신의 소망을 잘 이루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게 훈련되어 왔고, 생존 욕구, 아담한테 생존 욕구라는 게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그랬는데 저걸 먹고 있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아담은. 왜? 죽는 걸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생존 욕구와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혼이 몸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향으로만 쌓여져 왔고, 이것이 학문이 되고 문화가 되고 지금 저희들까지 전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없는데 혼과 몸만 기능하는데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단 영적인 부분은 회복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좀 약간 그 열화된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 아니죠? 맞습니까? 80% 성령님 들어오신 거 아니죠? 100% 성령님 들어오신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아담과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졌는데, 문제는 프로그래밍이 지금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혼이 사실은 엉망입니다. 주객이 바뀌어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지금 굉장히 어그러져 있고, 왜?
그러니까 뭐 영은 없다 치고 혼이 자기 몸 돌보느라고 계속 발전시켜 온 것을 진리라고 저희가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게 맞고, 이 영적인 원리와 혼의 원리를 구별하려면 사실은 이 지구상의 말씀 외에는 다른 이론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쳐 준 걸 매뉴얼 보고 해야지, 매뉴얼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거 곤란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자동차가 고장 났다 그러면 메이커에서 준 매뉴얼대로 고쳐야지, 내가 볼 때는 이게 문제야라고, 내가 볼 때는 차가 너무 지저분해서 문제야, 그럼 곤란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노트북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노트북을 씻었더라고요. 굉장히 그 탁월한 발상이긴 한데, 제조사가 보면은 아주 깜짝 놀랄 그런, 근데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드웨어를 고치겠다고 또 우리 세상, 우리가 영향을 끼치고 받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좀 변화시키겠다고 제조사의 매뉴얼이 아니라 그냥 제조사와 관계없이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만 그냥 믿고 지금 그런 방안들을 계속 내놓고 해결책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회복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부분은 영입니다. 혼은 지금 두 개의 혼이 지금 여기서 막 헷갈리고 있습니다. 영에서 발생되는 혼과 육신에서 발생한 혼이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0절 보면 그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몸이 육 아닌가요? 몸에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답니다. 지금 우리 육신에 속해 있는 몸이 있고, 우리가 부활하면 영에 속한 몸이 이제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육신에서 비롯된, 육신과 육신에서 비롯된 혼은 불완전하다. 우리의 영만 완전하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아담이 이제 산 영이 되었죠. 아까 하나님이 숨결을 넣어줬다고 그랬는데, 이 숨결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는 루아키란 단어고, 이게 이제 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푸뉴마라는 헬라어 단어도 원래 뜻은 공기의 흐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뭐 숨결, 영, 그리고 생동하는 원리, 성령, 영적인 존재들, 이걸 다 푸뉴마로 표현합니다. 성령님도 바람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그런 그 원어적인 표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신령한 사람, 어디까지? 아담은 산영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왜 이제 이런 표현이냐면, 아담이란 단어는 고유명사입니까? 보통명사입니까? 둘 다입니다. 고유명사이기도 한데 더맨이에요. 더맨. 오직 지구상의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름이라는 게 없어. 이 사람이 이름이 바로 종류야.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자꾸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럴까? 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다! 칭찬하셨는데 또 본인 또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가 아주 막 헷갈립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 하면 아담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헬라어는 안트로포스라는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원래 히브리어로 가면은 아담이에요. 인간의 아들은 바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담의 후손, 두 번째 아담, 실패한 그 아담 말고 새로운 아담. 인류의 시초가 저 아담이었지만 이제는 인류의 시초가 새 아담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담은 없어요. 왜?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담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라는 표현하거나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자기가 산 영이 되었는데 죽어버렸고,
예수님은 산영일 뿐만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원래 아담의 후손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후손이 되었죠. 단지 문제는 육에 속한 몸을 입고 있을 뿐인데 부활 후에는 이거 벗어버리고 우리가 영에 속한 몸을 다시 입는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요거는 한시적인 거예요. 한시적이지 않은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근데 여전히 영혼이라고 하면서 한시적이고 불완전하고 오류가 많은 혼과 내 영을 뭉뚱그려서 그냥 영혼이라고 표현해서 굉장히 모호한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을 읽을 때도 모호하고 우리가 판단할 때도 모호하고 이런 상황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혼과 영은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대부분은 육신에서 비롯된 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그 혼이 점점 더 단단해지는데 이걸 내버려 두면 여전히 우리의 혼은 더 강건해질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제대로 영에 속한 자로서 영인 나로서 말씀을 섭취하고 이 원리를 내가 새기지 않으면 이미 새겨져 있는 혼들은 계속해서 작동할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이걸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이 갈등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영원히는 아니죠. 평생 계속될 것이다. 죽는 날까지 이 싸움을 하다 갈 것인데 이 싸움을 유리하게 하려면 내가 누구 편에 설 것인지 분명히 하고 내가 누구 편에 섰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더 이상 영혼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나는 영이다 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계속 성경을 읽으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지금 살고 있는 건 우리가 육의 사람이 몸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고 다음에 부활할 때는 신령한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부활한 몸을 입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어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그거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건 사라질 거라서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거 썩을 몸 가지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구나. 썩을 것들 때문에 지금 썩지 아니할 것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라고 그냥 뭉뚱그려 섞어 놓는 바람에 영과 혼은 나눠져야 정상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나눠지는 것인데 그냥 영혼이라고 하면서 그냥 내가 영인지 혼인지 내 육신인지도 막 헷갈리면서 하는 것은 그 영원한 유업을 우리가 방치하고 혹은 포기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새롭게 된 나는 영으로서의 나를 얘기합니다. 절대 혼이나 육신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체중 감량을 오늘로써 10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끝은 아니고 좀 더 하긴 할 건데, 그러고 나니까, 태도가 좀 더 이렇게 좀 꼿꼿해지는 것 같아요. 육신에 자꾸 영향을 받는 거죠. 물론 그건 도움이 되고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반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육신의 모습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 진짜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들도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으로 보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는데 그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제 누군가 새로 왔잖아. 새로 왔으면 그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물론 여전히 육신이 보이고 여러분 영이 보이진 않잖아요. 혼이 이제 말하는 것들, 육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육신이 훈련된 대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 육신들만 보고 있는데 우리도 서로를 영으로 봐줘야 됩니다. 나도 영으로 보고 사람들도 영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불신자들을 볼 때도 뭘로 봐야 됩니까? 영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짤들을 봤는데 만수르 씨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만수르 아십니까?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죠. 부럽더라고요.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육신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영인 내가 보기에는 아이고 저거 다 두고 갈 거 저거 아우 세상 불쌍하다라고 여겨야 정상입니다. 그 돈 많은 것 때문에 더 힘들잖아요. 예수님 믿기 더 힘들고 불쌍할수록 예수님 복음 받아들이기가 더 쉬운데 정말 아우 저 사람은 뭐 안 됐다 이게 이제 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저 역시도 육신에 속한 혼으로 기능하는데 너무 익숙해서 내버려 두면 그걸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 간섭해야 되고 계속 바꿔가야 됩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사실 제가 이거 그대로라고 쓰다가 늙어간다고 쓸까? 이렇게 하려다가 그냥 그대로라고 썼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겉모습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달라질 게 없어요. 물론 뭐 얼굴이 밝아졌어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사실 예수님 믿고 달라진 건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하트가 달라졌습니다. 여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 그 히브리서 4장 13절에 12절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마음은 하트일까요? 마인드일까요? 마인드. 하트입니다. 이렇게 헷갈린다니까. 한국말에는 하트랑 마인드를 다 마음으로 번역을 해놔서 다른 단어예요. 그 마인드는 사실은 생각과 좀 더 밀접하고요. 그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트는 영에서 비롯된 마음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물론 거듭나지 못한 하트는 혼이죠. 왜 영이라는 게 이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하트는 새로운 중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중심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제 자녀들 넷을 이제 낳는 것을 다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태어나는 걸 봤는데 물론 애기들이 태어날 때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들밖에 몰라요. 엄마 아빠를 배려해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조금만 철들면 저는 부모 사랑이 아가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자녀가 사랑해주는 게 아가페예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줘. 우리 애들이 저보고 못생겼다고 한 얘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못생겨서 우리 아빠는 저 아빠보다 좀 못생겨서 좀 불만이야.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속은 어떨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기준으로 한다면 저를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아이들의 더 아빠거든. 유일한 아빠. 그래서 그냥 애들이 저를 사랑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라고 계명을 준다면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제가 아마 애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아빠를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네. 너무 서글프잖아요. 부부가 서로에게 당신은 날 사랑해야 돼 막 하면서 막 울어. 그럼 끔찍하잖아요. 이거는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죠. 그 세 계명, 옛 계명에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주신 세 계명에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이 세 계명은 새로운 피조물들, 우리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한테 주시는 계명이고 자녀한테 그것도 아주 어린 자녀한테 엄마를 사랑해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엄마가 없으면 막 울고 난리인데 엄마를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내 하트 중심은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거듭났고 내 영은 올바른 영이고 그러면 영에 속한 하트는 중심은 바로 잡혔고 그럼 내가 더 이상 나는 중심이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다시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아상을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육신으로 너무 익숙해서 또 혼이 변하지 않은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서 여전히 판단할 때 자꾸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내 중심은 이미 변했습니다. 내 중심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원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나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나는 너무 즐거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이 영인 이 사람으로 자아상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달라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달라지려고 한다는 건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기껏 오셔서 다 하셨는데 난 안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실패하셨네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달라진 부분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라진 나를 제대로 봐야 되는데 세상 어느 책이나 세상 어느 이론도 이거를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만 달라진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1년에 저는 구약, 신약 뭐 통독하는 것도 참 좋긴 한데 그 전에 신약을 여러 번 읽은 사람에게 구약을 읽으라고 저는 권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첫 번째로 거듭난 사람에게 쓰여진 성경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주 독자가 유대인들인 것이고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성경은 심지어 감춰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명백하게 드러난 부분은 서신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들을 향해서 쓴 것이 서신서이고 복음서는 사실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드셨어요. 아주 유대인 학자 중에 우수한 학자였던 그 니고데모가 왔을 때도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유대인 이 학자가 못 알아듣습니다. 전혀 못 알아듣고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해도 성령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나중에야 이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다는 게 바로 이거구나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에 복음서의 기록에도 거듭난 인생에 대한, 거듭난 사람의 삶에 대한 기록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대부분의 말씀들은 구약이 원래 이런 의미인데 너희들이 율법으로만 자꾸 해석하니까 그렇게 되지라고 하면서 구약에 대한 재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서신서를 여러 번 읽으시기를 추천합니다. 물론 서신서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문장을 좀 짧게 써야 되는데 문장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혹시 뭐 통역 이렇게 해보시거나 하시면 문장이 길고 막 영어로 하면 대절 많이 들어간 거 있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법원에서 라오스 사람 이제 영장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법률 서류들을 또 번역을 해달라고 일하고 와서 번역을 하는데 말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용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꾸 이 콤마가 많이 들어가고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이게 어렵죠. 근데 바울이 그런 식으로 편지를 썼더라고요. 참 바울 선생님 너무 존경하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래서 번역도 어렵습니다. 약간 말들이 어렵긴 하는데 여러분이 많이 읽을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서신서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김상현 목사는 구약을 무시하고 읽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잘 알고 구약을 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법과 새 법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법 공부한다고 유신헌법이나 이런 거 공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헌법 공부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법을 먼저 공부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도대체 어디서 봤을까? 그러면 이제 가다 보면 함무라비 법전도 가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새로운 법을 먼저 잘 공부하고 그걸 바탕으로 옛 법을 보는 것을 추천한다는 것이지 구약이 의미 없다, 소용없다, 구약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아두시길 바라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 다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